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전사님 이걸 하나 죽여볼까요?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 우리 찾으셨 오른쪽 거를 죽여야 돼요. 12장 1절에서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었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르호보암이 41세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재직한 횟수가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위에 오르기 1년 전에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결론이 되겠죠.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이 뭐 우리로 말하면 왕세자쯤, 태자쯤 되었을 때 이제 곧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모든 수업을 준비하던 그 시기쯤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왕손이 된 거죠. 왕손으로 태어나서
이제 드디어 왕위에 올랐고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 그러면 이미지가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르호보암은 신중했던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욱하고 성정이 급한 사람처럼 그렇게 알고 계세요? 르호보암은 지혜로웠을까요? 아니면 미련했을까요? 어떠세요? 대부분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이지 않으세요? 그죠? 부정적인 쪽으로 대답이 되죠. 그런데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되게 바보스럽고 성정이 포악하고 이렇게 이제 다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좋은 점들을 다 이제 덮어버리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대요. 그래서 부인이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 한 명이었을까요? 부인이 1000명인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르호보암 한 명은 아니겠죠. 그죠? 다윗이 부인 8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열 몇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왕위에 도전하려는 이 솔로몬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사람을 찾자면요 수백 명 나올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르호보암은 그저 서열 1위였기 때문에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왕세자 후보군들과의 경쟁을 누르고 이긴 우수한 품종이라는 얘기예요. 잘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잘났다는 얘기는 단지 어떤 얘기냐면 이 사람이 처세술이 좋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 사람들이 저울질할 때 단지 그냥 나하고 친하니까 왕위에 그 사람을 세우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혜가 있어. 공부도 잘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14장에 가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은 순혈 이스라엘이 아니죠. 아빠는 솔로몬이겠죠. 근데 엄마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면 순혈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지요. 근데 아빠는 솔로몬인데 엄마는 어디예요? 암몬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들을 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다 부인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순혈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르호보암은 뭐가 있어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혈통적인 핸디캡. 엄마가 이방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이 남자는 어떠냐면 이 모든 핸디캡을 다 뚫고 경쟁도 뚫고 핸디캡을 뚫고 결국에 왕이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도 있었을 것이고 경쟁력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버지를 모셨던 대신들도 있지만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동문수학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선에 출마할 때 그 무슨 싱크탱크 그래가지고 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 대선이 곧 다가오잖아요. 내년에. 우리나라는 내년이 총선이지만 미국 대선이에요.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공화당은 트럼프가 바이든하고 비교를 해보면 10%나 차이가 난대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그 트럼프의 싱크탱크,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됐을 때 트럼프가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정책을 개발하는 팀이 이미 있어요.
그 팀들에게 가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방위비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들을 다 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선에 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싱크탱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물어봤던 사람들도 정책을 입안하고 같이 동문수학했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보 멍청이 동네 불량배 동네 바보 형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은 마키아벨리가 말했던 군주론, 통치 철학, 그대로부터 내려온 그런 것들이 기반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초장부터 밀리면 안 됩니다.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통치 용병술이었던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런 사람들을 어떠냐면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뭐가 있었냐면 친화력도 있고요, 조직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노회가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이제 노회가 있어서 가면 노회는 참 바쁜 날이에요. 제가 월요일에도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밤 9시까지 14시간 근무했어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어제도 8시까지, 어제는 14시간 14시간인가요? 근무했어요. 아, 너무 피곤해. 그래서 오늘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너무 일이 많았는데 노회는 민감한 사안도 있고 또 이제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노예 가보면요 다 이렇게 그룹이 돼 있어요. 그룹. 우리 남서울 노예는 큰 어른이 2분 계시고 이 2분 사이로 큰 양대 산맥을 이렇게 이루고 있거든. 정치통이, 법통이 2분 계세요. 법통이.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속한 강서 시찰은 정치색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 강서 시찰이 되게 평안해요. 우리 강서 시찰의 제일 큰 어른이 공항배들교 오세강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시찰이 할 때 이제 시무 사임 청원서를 내셨어요. 왜냐면 내년에 은퇴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노회 때 그 후임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더라고. 군종감이에요. 와, 나는 가슴팍으로 쓰러질 줄 알았어. 가슴팍이 얼마나 훈장이 많은지 이러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너무 훈장이 많더라고. 뭐 보면은 이렇게 일단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의 무리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정치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맹해가지고는요 사람을 휘어잡지 못하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지금 서두에 드리는 모든 얘기들은 르호보암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바보, 포악하고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냥 쥐뿔도 모르면서 막 휘둘렀던 사람,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왕위에 오른 사람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세겜으로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르호보암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남쪽 유다가 본진이에요. 세겜은 어디예요? 북쪽 세력이 있죠. 북쪽 세력의 가장 핵심 지역이 세겜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의 사람이 북쪽으로 갔어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이 아니에요. 왜? 사울이 죽었을 때도 북쪽 10지파가 연합을 하고 남쪽이 유다는 따로 놀았잖아요. 북쪽 10지파 연합 대표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북쪽 사람들이 세겜에 모였다는 것은 여차 여기서 잘못 삐끗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 터지는 거예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갈라져가지고 전쟁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불렀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여차하면 수틀리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갈 거야. 네가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우리의 요구 조건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하자고 지금 세겜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상황이 편한 상황이 아니지요.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요구 조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역이 아버지가 솔로몬이 많은 건축 토목공사만 했으니까 어떠냐면 부역을 좀 줄여달라, 세금을 줄여달라. 딱 이 두 가지예요. 우리를 사람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사람 대접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막 되게 어렵고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야 돼, 이 말은. 근데 이것이 요구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3일의 기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왜 3일이냐면 세겜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오면 3일 걸려요. 3일길이에요. 3일길. 왜냐하면 요즘처럼 비행기도 없고 그죠? 자동차도 없으니까. 근데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사실 다른 3일과는 다른 날이죠. 이 3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전쟁 터지냐 마느냐 결정나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지냐 마냐,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죽냐 사냐,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아주 민감한 날이 뭐예요? 3일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르호보암은 이 3일을 되게 헛되게 보냈어요. 3일의 의미를, 이 3일의 중요성을 르호보암은 잘 깨닫지 못했어요. 3일을 헛짓거리 했어요. 헛짓거리. 쉽게 말하면.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은 헛짓거리 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니까 헛짓거리지. 르호보암이 뭐 했냐면요,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그룹을 만나가지고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모셨던 대신들하고 만나가지고 좌담회를 한번 열고 내 싱크탱크, 나하고 동문수학했던 동지들을 만나가지고 그들하고 만나가지고 면담을 해가지고 디스커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참 지혜가 없어요. 지혜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꼼수가 아닙니다. 얄팍한 뭔가 생존 능력 이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저 사람의 아픈 마음을, 이 육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 사람의 말하지 않는 저 내면의 아픈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잘 재판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했던 거는 듣는 마음이에요.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뭘 줬다는 거예요?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뭘 들어야 돼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판결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워딩, 글자, 문장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 진심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아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 정말 들을 게 있는 게 지혜 있는 거, 그게 정말 복이라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어떠냐면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걸 할 건데요, 저는 믿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앞으로 뭘 할 건데요 라는 것은 그냥 미래 청사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서 그런 말을 못 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10억을 벌겠습니다, 100억을 벌겠습니다. 그런 말 누가 못 하겠어요? 내가 300일 철학기도를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정말 신뢰할 수 있냐 없냐, 뭘 보면 알아요? 과거를 보면 알아요. 과거를. 사람이 살아온 대로 살거든요. 웬만한 사람은요, 정말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돼가지고 뭐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결단하고 인생을 바꾼다는 게 그러지 않고서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온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제 뭐 했는가 물어보면 내일 뭐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결심이 없는 한.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그건 빛 좋은 개살고요, 그냥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믿으실 필요도 없어. 정말 그렇게 살겠다면 말하지 말고 뭐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변치 않는 마음, 신실이란 변치 않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믿음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온 대로 살거든요. 르호보암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르호보암은 그동안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왔어요. 왜요? 왕위에 오르려고 왕자가, 이 왕세자 후보가 르호보암 한 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뚫고 나가려면 처세술도 알아야죠. 경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내가 이 자리까지, 왕 위에 오르기까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나의 나된 것은 괄호다. 이 괄호를 채워보세요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뭐라고 채울 수 있어요?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된 것은 뭐였어요? 처세술이었고 경쟁술이었어요. 정치력이었어요. 논리였어요. 그래서 핸디캡도 뚫고 많은 경쟁을 뚫고 왕이 된 거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온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문제가 딱 닥쳤는데 이 3일의 기간 동안에 뭘 할 것이냐, 뭘 보면 알아요? 르호보암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어떻게 살았어요? 경쟁으로 살아왔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 세상은 이 마음이 르호보암에겐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엄하게 말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됐을까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짓거리 하면 안 돼요. 헛짓거리.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3일의 시간을 줬어요. 뭐 하실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돌려가면서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겠어요? 작정기도야지, 작정기도. 사람의 말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르호보암은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왜 르호보암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어색해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어색해요? 기도가 어색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요 5분 이상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외국에 나갔어.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오랜만에 갔어요. 괌을 갔어. 괌을 가가지고 식당에 갔어. 조금 저렴하게 하려고 가이드도 없어. 식당에 내가 갔어. 주문을 해야 돼요.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하실 수 있겠어요? 외국인 딱 이렇게 외국인 여자가 주문 받으려고 딱 왔어요. 주문하실 수 있겠어요? 메뉴판도 다 영어로 써 있어. 그 중에 이게 어떤 요리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실 수 있겠어요? 잘 안 되죠. 이유가 뭐예요? 익숙하지 않아, 우리는 그 언어가. 근데 똑같은 식사인데 마곡에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메뉴판 보고 주문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딱 그 차이예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기도할 줄 알아요. 왜요? 익숙하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마지막으로 너한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3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기도를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외국어보다 더 어려워. 기도가 어려워요.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기도가 어색하다니까요. 르호보암은.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게 르호보암이 회의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회의만 했어요? 그동안 회의해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거기서 전략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그 전략과 전술로 돌파하면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살아왔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이 뭐예요? 주무기니까. 나의 나된 것은 싱크탱크다. 그죠? 싱크탱크였다. 이들이 나에게 조언해주고 이들과 짰던 전략과 전술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3일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고 말씀을 읽었다는 기록도 없고 엎드렸다는 기록도 없어요. 수완전 회의했다는 기록밖에 없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회의는요, 다툼이 일어날 뿐이에요. 회의하다가 다투는 거 많죠.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회의는요, 의견 충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알고 회의에 들어가면 회의가 짧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많은 조직치고 잘 돌아가는 조직이 없어요. 회의가 많으면 회의적이 될 뿐이에요. 회의는 필요하지만 많지 않아야 돼요. 어제도 제가 가가지고 노예 가가지고 이제 제 또래 목사님들 또 다른 선배 목사님들 물어봤어요. 당회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는 점점 당회를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거든요. 한 달에 2번도 하고. 제가 부교육제 때 다른 교회 보면 당회를 요즘에는 1년에 4번 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대성교회도 1년에 4번 한대요. 점점 줄이고 있대요. 회의가 많으면 회의적이 될 뿐이에요. 진짜 잘 되는 조직은요, 회의로 승부를 걸지 않아요. 사람이 막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쏟아낸다고 일이 잘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회의 없는, 기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회의는 다툼의 자리가 되고요. 기도 없는 작전은요, 인간의 잠깨에 지나지 않아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대부분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사는데, 경쟁으로 성공한 사람은 처세와 경쟁술로, 지식으로 성공한 사람은 논리와 지식으로, 이해관계로 성공한 사람은 오직 사람의 연줄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쓴 단절의 시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대부분 다 자기만의 성공 방정식이 있대요. 나의 나된 것은 과로다. 그죠? 나만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자기만의 방정식이 있는데, 성공 방정식이 있는데, 그 성공 방식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뒤처진대요. 그게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필립스라는 회사예요. 필립스는요, 아주 굉장히 혁신을 일으켜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하다가 필립스가 오히려 경쟁에서 처지고 이제 도태되는 그런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비단 필립스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반도체와 첨단 산업의 선두주자였거든요. 조금만 이전 시대로 가보면요, 미국에서 만들어낸 모든 영화에 나오는 노트북 있죠. 노트북 컴퓨터가 전부 어디 거였어요? 소니 거였어요. 영화에 보면 나오는 게 다 소니였어요. 저도 소니 썼거든요. 소니는
혁신의 상징이었어요. 기술의 상징이었고. 근데 일본 반도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갈라파고스 군도예요. 갈라파고스.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해요, 일본이. 그래서 세계의 표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만의 표준을 고집하다가 일본이 도태돼가지고 반도체가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첨단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소니 다 죽었잖아요. 파나소닉 없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에, 세계적인 몇 대 기업의 랭크에 없어요. 그런 회사들이. 다 뭐냐면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하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르호보암에게 3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정말 그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우린 지금 열왕기상 12장을 봤잖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12장에도 나와요.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르호보암의 인생을 총평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대요. 왜 악한 사람이 됐어요? 왜 안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기를 굳은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그냥 하루하루 내가 그냥 퍼뜩퍼뜩 드는 생각 드는 대로 살고, 내 지인들이 해주는 말 듣고, 어디 뭐 뉴스에서 하는 말 듣고, 그 말 듣고 살아가는 것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악한 비리를 저질러서 악한 왕이 됐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부동산 비리를 저지르고 무슨 뭐죠? 그 증권에 뭐 속임수를 쓰고 그래서 악한 왕이 됐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정말 크게 들어야 돼요. 크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3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를 들어 예배하기 전에 3분 동안 뭘 하시겠어요? 예배를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3일을 주셨어요. 뭐 하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나 아시죠? 요나는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잡아먹혀 들어갔던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죠. 근데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요나가 뭐 했어요? 요나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 빠져버렸어요. 일이 다 엎어져 버린 것 같죠? 다 안 된 것 같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빠져버린 그 순간에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다 망쳐버린 것 같아도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엎어져 버렸어요? 이미 사람하고 대판 싸워버렸어요? 이미 다 망해버렸어요? 상관없어요. 그때라도 엎드려서 다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의 영성이 살아야 돼요. 기도의 영성이. 말주변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빨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뭐가 살아야 돼요? 기도의 영성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기도의 영성에 살면 내 인생도 살아요. 그리고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3분 주셨다면, 3시간 주셨다면, 3일 주셨다면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식도 망하는 법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망했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있거든요.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